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자,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사오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손은 기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간은 저마다 성공과 행복과 장수를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길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멸망을 가는 길인지 생명을 가는 길인지 잘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종착역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멸망, 또 하나는 생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생명의 길을 가고 계세요? 여러 인생길이 생명을 향해서 아니면 멸망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아니, 답이 없어요? 실망이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가 아버지께 볼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맞습니다. 믿어요? 믿으면 담대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네? 자,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멸망이냐 생명이냐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무슨 길을 택했습니까? 생명의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걷고 있는 생명의 길을 과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순종으로 가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여러분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눈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상당히 좁고 협착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못하면 미끄러지면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좁아서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생명의 길에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공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순례가 주님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거나 그렇기 때문에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길을 벗어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한 이 생명의 길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그 생명의 길에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생명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인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실제로 말로만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말이라는 게 뭔지 알죠? 입술로만, 말로만. 거기에 행동이나 실제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예수님이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내가 아무리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입술로만 경건한 삶을 외치십니까?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네?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말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좌지우지하시는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잖아요. 과연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외치고 주여 때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면서 과연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삶의 그 구비구비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가는 생명의 길은 그거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건 주님이 얘기하시는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심지어 무슨 얘기하면 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주여 외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심각하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삶이 입술로만 말하고 행동이 전혀 없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생활은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없다고 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뭔가 해야 되잖아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말로는 저 사람이 불쌍하다 생각하면서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내 마음에 생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에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불쌍한 사람, 저 사람 도와줘야지, 저 사람 정말 안 됐네, 그런 마음만 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생각된 그 마음을 어떻게 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생명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23절 그때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십니까? 2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도 선제노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권능을 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왜 이렇게 조용해져요, 갑자기? 없어요? 예수의 이름 죽은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 믿고 나가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드러나죠. 여러분, 믿음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볼 때 굉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자신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런 사역을 행하지 않았느냐? 나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행위로 볼 때는 사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교만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하는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가 영광받아요? 주님이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혹은 평신도로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오셨습니다. 그 많은 사역 중에 과연 그 사역이 누구를 위한 사역이 되었습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행함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주님은 징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치 그런 종교활동에서 마치 자신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마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를 떠나가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을 향해서 엄히 징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조제장국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 믿고 우리 남은 인생이 생명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형식적인 종교적인 활동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형적인 사역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을 내세우기 위해 자기들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내세우기 위해 사역을 했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자, 생명을 간다고 하면서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자,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7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으시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겉은 분명히 많은 무리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선지자요, 또 자신도 그 길을 가는 선지자라고 자칭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형식상으로는 분명히 그들을 인도하는, 생명길을 인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어떻다? 그들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어요? 노력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길을 가는 사람가 한다면 뭘 맺어야 됩니까? 생명의 길에 속한 자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뭘 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볼 때 뭘 봐요? 내 인생을 보잖아요. 저의 삶의 모습을 보잖아요. 자,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약속하고 내가 다시는 내가 분을 붙잡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했는데 또 다시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화가 치밀고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또 분을 터뜨립니다. 그럼 그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생명길을 가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나쁜 열매가 뭐예요? 그거는 분노의 열매, 그 다음에 인내하지 못하는 것,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끌려다니는,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맺어야 할 열매들입니다. 그거를 다 떨쳐버리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야 되고 분노를 용납과 이해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절제하는 거 바꿔야 해요. 그래야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새로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아니라 여러분 삶의 열매를 보고 주님은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면서 우리 삶 속에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산다고 한다면, 죄악의 열매를 맺고 산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명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순종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디도 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도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냐. 아무리 네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른다 할지라도 외식에 빠졌다고 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종교적인 많은 사역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 뭐가 때문에 열매가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관심을 갖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탄받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열매가 맺기보다는 나쁜 열매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절제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주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내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예수님 뭘 보고 평가하신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평가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좋은 땅에 버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예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으로 깨닫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든지 거기에 응답하고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다 하는 그 마음가짐 속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적어도 조지아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에 화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조지아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여정으로 나가는 여정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순종, 내일도 순종이에요. 1년에 한 번 딱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 순종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생명길을 떠나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 영적인 GPS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죠. 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GPS가 얘기할 때 가지 못하고 직진해야 되는데 직진하지 않고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순간 GPS가 다시 뭐해요? 다시 경로를 내가 운전의 경로를 다시 바꿔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목적에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놓쳤다 할지라도 턴하는 것 자체 순간을 놓쳤다 할지라도 GPS가 알려 주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그 GPS가 다시 알려주는 그 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 GPS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겁게 계명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만 하면,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대로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신 생명의 길로 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길이라든지 또 자기 명예를 세우는 길이라든지 나 자신을 위한 사역, 이런 모든 길들은 다 떨쳐버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 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그 음성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명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삶의 열매를 맺고 사는 우리 모든 조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와 나 자신의 행위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외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원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 또 말씀 통해 주시는 음성,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보여지는 그 음성을 따라 오늘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좀 더